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마음도, 또 시간도, 물질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도전들, 신앙인데 이런 부분들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이제 개인적으로 서로 상담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저와 알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고민과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고민과 근심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 고민이나 근심의 문제가 점점 더 증폭돼가는, 커지는 이유가 뭘까? 그 뿌리가 문제다. 그 뿌리는 모든 삶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태도, 다시 말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 이것이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오랜만에 연락하는 분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제가 역사기행을 하죠.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아이들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픈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신청하면 다 데리고 가는데, 선착순으로. 근데 이제 제일 멀리서 왔던 아이가 진주에서 온 아이였어요. 진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우리가 월요일날 되게 새벽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밤에 와가지고 아이 내려놓고 내려가고, 또 올 때는 그 아이 데리러 진주소 와서 데려가고 이렇게 했었던, 아주 멀리서 왔던 아이인데, 수미라는 아이예요.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몸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좋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삼성병원에 갔어요. 근데 암인데 심하게 전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유방에서 시작된 암이 임파선 타고 올라와 가지고 왼쪽 어깨에 있는 쪽이 지금 다 감염이 되고 폐도 일부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저 만나게 되고, 또 아이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된 집이에요. 그런 집이에요. 저하고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가보니까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심각한 상황을 딱 맞이하고 둘러보니까 기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대요. 이제 뭐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주변에서 봐서 알겠지만,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는 관을 핏줄에 심지 않습니까? 관을 핏줄에 심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발달된 프로그램들 가지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이 되는데, 그런데 정말 안심이 되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힘들면 또 성경 읽고, 또 힘들면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는요, 제가 위로를 하고 기도해 주러 갔는데 나올 때는 내가 오히려 힘을 많이 얻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서 마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것 같은 오해와 착각에서는 벗어나셔야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환경들, 내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아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명기서를 이제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 비롯해서 이제 율법서들, 이게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의 신학의 뿌리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를 하나씩 둘씩 점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살고 있느냐, 네 가정이 운영되어 가는 원리는 뭐냐, 네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너에게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네 삶의 원리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현악단 앞에 관현악단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예배 전에 이곳에 올라와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악기를 조율하는 일을 해요. 악기를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다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 조율하는 일을 해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대단한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음이 맞질 않으니까 그 연주는 형편없는 연주가 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우리 피아노를 조율합니다. 피아노 줄이 늘어지고 당겨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율사를 불러다가 아주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도록 피아노를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이에요. 조율을 하는 것은 이렇게 악기만을 조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조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건강한 원리가 흘러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건강하게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은 뭐냐면 조율되어야 해요. 그 조율의 원리를 신명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조율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는 연주자가 어떤 기본 음을 따라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악기 내 마음대로 풀고 당기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악기 연주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건강한 조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하나의 원리와 패턴을 가지고 조율될 때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또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노래를 하나, 대중가요인데 노래를 듣다가 충격을 받고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한영애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제목은 조율.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조율이라는 노래 속에 있는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제 앞부분이 조금 불러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론 부분이에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무엇가 문제인가? 언제부터 진실이 외면되었는가? 꽃이 제철에 안 펴요. 올해도 아카시아가요, 점점 피면서 북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아카시아가 일주일 안에 다 폈대요. 계절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계절이 조율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철새가 날아오고 날아가고 하는 것도 이제는 계절이 없어졌어요. 무엇이 문제지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해요. 미움이 사랑으로 조율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은 인내로. 마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모두 함께 손을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다시 한번 조율해 주세요. 세상을 조율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조율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조율되어야 해요.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패턴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조율시켜가는 이 패턴의 중심에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4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16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재판장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왕이 등장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18장 1절부터 나오는 인물인데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4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다 이해가 돼요. 아, 맞아. 그래. 재판장은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야. 또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이야. 예언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왕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성경을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직책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요. 군사 다 지고 있지요. 심지어는 목까지 지고 있어요. 종교까지도. 종교가 왕의 권한 속에 있는 거예요. 재정일치의 사회예요. 지금부터 이게 기원전 1000년경의 일이에요. 1000년도 넘어서 일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게 종교까지도 모두 다 자기의 손아귀 속에 딱 쥐고 있는 그런 시대의 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는 왕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그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왕은 권력을 손에 잡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교만한 왕이 안 되는 것이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왕이 된다면 그 왕위를 너와 네 자녀와 네 자녀와 네 자녀와 영원토록 이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기나 군사들 부릴 수 있는 병사나 무기나 말들 많이 두지 마라. 또 왕들은 뭐 했어요? 옛날 왕들은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창고에 은금과 보물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언제나 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율시켜 나가려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누가 돼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바로 내가, 네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나라로 조율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누가 세워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죠. 여기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 네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네 꿈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네 왕위가 네 대에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율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특정한 공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대교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현대교회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요즘도 가만히 보면 교회가요, 너무 하나님 나라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집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거기에, 그긴 더 이상 거기는 직장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는 식당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네 아들을, 그 아들을, 또 아들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꿈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재판장은 뇌물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돈 몇 푼에, 조그만 명예에 자존심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정의로운 재판장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왕은 배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눈꼽만큼의 권력이라도 잡으면 그 권력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옛날에 왜 완장이라는 그런 글 있잖아요. 완장만 하나 채워놓으면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섬김을 잃어버린 제사장,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늘의 분깃, 하늘의 것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땅의 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너무 많죠. 예. 목회자들이 섬김의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귀족이 되어서 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서울의 큰 장로교회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섬김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온통 이 교회를 어떻게 내 자식에게 물려줄까, 이것만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섬김의 종로로 타기를 포기하는 제사장,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부모들이 예언자 되어야 돼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선동가가 되어 있어요. 선동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가가 되어 있어요. 그 선동은 뭐죠? 너가 잘 살아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무슨 대학 가야 돼. 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막 선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에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세상에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로는 세상을 가지고 선동해요, 자식들을.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되어지질 않는 세상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성경학교를 이제 얼마 있으면 하지요.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잖아요. 언제나 우선순위는 학교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지요?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재판장처럼,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실현해드리는 삶으로 조율되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특별한 보고서를 읽었어요. 2011년 한 해 동안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예요. 여러분, 웬만큼 학대되는 건 신고 안 되는 거 아시죠? 집에서. 난리가 나야 이웃이 신고를 하든 누가 신고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신고된 건수가 10,000건이 넘었습니다.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아동 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들이 그러니까 죽을 만큼 학대받는 게 10,000건이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아동 학대의 80%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모가 학대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되는 건수도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왜 80%나 되는 이 심각한 아동 학대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지 않았어요. 조율돼야 돼요. 가지런히 정리돼야 돼요. OECD에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1년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정직성이 22위라고 그래요. 22위, 부패지수 바닥.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율되면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은 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선교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꿨어요. 지금은 20%도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조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 속에만 들었어요. 지식으로만 있어요. 이 지식으로부터 가슴을 거쳐서 손발로 여행하는 이 여행이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을 감동해야 되고, 가슴이 감동되면 손발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조율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사회가 가진 성공의 기준은, 다시 바꿔 말하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많이 누려야만 합니다. 많이 거느려야만 합니다. 많이 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적인 신앙은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부귀영화를 움켜쥐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네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조금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거든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돼요. 어떻게? 재판장처럼,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조율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조율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조율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예요. 내가 출발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 손가락질을 자기에게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물으세요. 나는 제대로 말씀으로, 예배로 조율된 존재인가?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바로 서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선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판장처럼 정의로워라, 왕처럼 율법을 옆에 두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라, 제사장처럼 섬기며 살아라,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조율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사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이 놀랍게 복을 받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